안방의 감사, 이런 제목입니다. 시편 116편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죽음에서 구하시고 수많은 생사의 길목에서 오늘까지 나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내 눈물을 그치게 하였으며 삶의 애환 속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멈추게 해주셨던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라는 거죠. 내 발이 넘어지지 않게 하셨으며 내가 쓰러지지 않도록 나를 늘 붙잡아 주셨던 주님의 강한 손길을 느껴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을 할까? 시편 136편을 보면 감사라는 단어로 이 시 전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가장 강조한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자는 살아있는 자요. 감사를 잃어버린 자는 죽은 자라고 했습니다. 감사를 하려면 받은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았을까요? 첫째, 안방의 감사입니다. 오늘 시편 128편 4절 본문 말씀을 보면 내 집 안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안방은 내실을 말하는데 내실은 가정을 말하고 가정은 공간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가정입니다. 예수님도 가나 혼인잔치집에 찾아오셔서 새롭게 삶을 시작하는 신혼 가정집을 축복하셨습니다. 열왕기상 7장 1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자기 집을 13년 동안 건축을 했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가정을 만드는 기간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있다는 것,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5살 때 미국으로 입양을 간 어린아이가 자식을 낳아 그 자식들을 데리고 자기가 태어난 가정, 식구들을 찾아오면서 하는 말이 그리운 가정, 가족이 있음을 알고 모든 것들을 참으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5살 어린 나이에 먼 나라로 입양을 간 아이가 나에게도 가정이 있고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외로움과 고통과 아픔을 참으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자기의 뿌리인 가족과 가정을 만났을 때 기뻐하는 모습들을 우리들은 많이 보았습니다. 가족의 식구들이 살 수 있는 안방, 온 가족들이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는 안방, 내실, 집 우리들에게 주신 것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지금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집에 머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좋은 집, 행복한 집,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공간적인 집, 가정이라고 하는 안에서 온 가족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데 이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집, 우리 가정에서 기도의 소리가 들리고 찬송이 들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는 예배를 드리는 그 아름다운 가정,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거죠. 여호수아 24장 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와 내 가정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믿음의 가정으로 축복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할 일입니까? 두 번째는 좋은 가족 주심에
감사합시다. 오늘 본문 시편 128편 3절을 보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의 감사는 포도나무 같은 아내 주심에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아내를 포도나무로 비유를 했는데 포도송이에 많은 열매가 있듯이 많은 자녀들을 출산하고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 아내 주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내 가족, 내 가정 안에 안을 다스리는 안방의 주인이 아내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축복 주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잠언 31장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진주보다 더 가치가 있는 현숙한 여인.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니까 진주와 같은 사람을 발견을 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진주와 같은 사람을 만나 함께 살아가는 축복, 감사하라는 거죠. 사도행전 18장을 보니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와가지고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라고 하는 이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 부부의 이름이 6번이 나오는데 4번이 브루스길라라고 하는 아내의 이름이 앞에 나와요. 무슨 말일까요? 아내의 소중함, 아내의 가치, 이거를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을 보니까 나의 동역자인 브루시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십시오. 그들은 내 몸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모든 교회는 그들에게 감사하십시오. 브루스킬라라고 하는 아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는 아름다운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여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늘 창조하며 만들어가는 아내의 고마움을
잊지 마십시오. 좋은 남편 만남을 또 감사하라고 했어요. 룻은 보아스라고 하는 남편을 잘 만났어요. 룻기 4장 13절을 보니까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더라. 보아스와 룻의 만남. 보아스는 그 지방의 유력자요, 실력자요, 존경받는 자였어요. 보아스가 룻의 남편이 되자 룻이 남편이 받은 존경의 자리까지 아내의 그 삶이 상승에 올라갔어요. 그러기에 이렇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축복받는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 이 남편과 함께 한 가정을 만들어가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은혜, 축복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라는 거죠. 자녀들은 식탁에 둘러앉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표현을 했어요. 이 자녀들을 어린 감람나무로 비유를 했는데, 어린 감람나무란 오래된 감람나무로부터 뻗어나온 새순에서 열매가 맺듯이 다복한 형제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드림을 알고 이 식탁에 둘러앉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축복의 선물로 보내주신 귀한 자녀들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귀한 자녀들입니까?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자녀 주심에 감사를 하라 그랬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사랑스러운 당신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았더니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좋을까? 형제들 모두 모여 한때 사는 일.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축복의 선물로 보내진 귀한 자녀들 다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자녀들 또한 좋은 부모 통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올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이 세상에 올 수 있도록 해주신 좋은 부모 만나가지고 이 세상에 온 것 감사하라 그랬어. 세 번째는 후손 주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시편 128편 6절을 보니까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너의 손자 손녀를 볼 때까지 내가 살기 원하노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룻이 아들을 낳아요. 룻기 4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로다. 너를 사랑하여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차로다. 이 손자가 오벳이며 다윗의 아비 이새였습니다. 집안의 계보를 이어갈 사랑하는 손자 손녀 주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지구정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님이 이번에 차남이 세상을 떠났어요. 둘째 아들을 장례식을 하면서 손양원 목사님에게 배워 10가지 감사를 했어요. 그 10가지 감사 중에 4번째의 감사가 어떤 감사였냐면 너의 흔적인 우리가 사랑해야 할 귀여운 손자 남겨준 것에 감사한다 그랬어요. 우리 온 가족의 식구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앞으로 온 가정의 식구들이 사랑을 쏟을 수 있는 너의 흔적인 사랑하는 손자 남겨준 것에 감사한다 고백을 했어요. 선배 목사님들께서 앉으면 대화 중에 손자, 손녀 자랑한 것을 많이 보고 제가 살아왔는데 요즘 제가 가장 많이 자랑한 것은 손자, 손녀예요. 내 자식보다 더 사랑스럽고 다 보고 싶어요. 그래서 늘 영상으로
손자, 손녀 보는 재미가 있어요.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유대예요. 외손녀가 올 제 생일 때 편지를 보냈어요. 외손녀가 보내준 편지를 제 침대 옆에 놔두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나면 손자가 보낸 편지를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요. 그 편지를 읽을 때마다 얼마나 내가 행복하고 얼마나 내가 좋은지, 사랑하는 손자, 손녀 손잡고 함께 성전을 찾아와 예배 드리는 가정을 보면 얼마나 여러분 행복하고 좋던가요? 우리의 가정을 계속 이어갈 사랑하는 손자, 손녀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하라겠어요. 오늘 설교 전에 함께 보았던 영상도 한 외국인이 추석을 맞이해서 그 외국인에게 추석의 선물로 가족들을 영상으로 만나게 해준 것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그리고 가족이에요. 가족. 그런데 우리들은 가정과 가족이 축복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들은 느끼지를 못하고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같아요. 이번 감사주일을 앞에 두고 감사에 대한 내용을 찾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이런 가정과 가족이라고 하는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나로 하여금 알게 해 주었고 깨닫게 해 주었어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들에게 준 축복의 가정, 축복의 자녀들 생각하면서 감사를 찾아봤던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면 한국의 최고의 지성인 이혜령 교수가 쓴 책 차 한 잔의 사상을 보면 이런 시가 나와요. 가을이 되고 추석이 되어도 배고픈 사람아 너무 서러워할 것은 없다. 저 추석 달만은 그대들 머리 위에서 창창히 빛나고 있지 않은가. 불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불평할 일이 많다. 그러나 감사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온통 감사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 하늘과 바다, 산과 들, 꽃과 나무, 비와 맑은 물, 자연과 오곡백과
풍성한 음식과 건강, 교회와 구원, 사랑하는 가족과 성도들, 안식할 수 있는 집과 평안, 이 모든 것들이 감사의 조건들이 아닌가. 감사의 안경을 쓰면 모든 것이 감사뿐이다. 이렇게 시로 감사를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감사의 안경을 쓰시고 감사의 안경으로 내 삶의 자리를 바라보면 감사할 조건들이 내 앞에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러기에 감사의 안경을 쓰시고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내며 감사의 열매를 맺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는 어떤 큰 일들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는 만들어졌고 우리를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너무 먼 곳으로부터 감사를 찾으려고 했던 우리들,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감사부터 찾아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의 눈으로 모든 사물을 바라보면 감사의 조건들이 나를 찾아온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감사하는 마음,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